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사사기 14장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말씀. 사사기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 지르는지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며 그를 기뻐하였더라.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행하며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취하였다고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다가 동물을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고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수수께끼를 하여 우리로 듣게 하라. 제7일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리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네 아비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취하고자 하여 우리를 청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냐? 칠일 잔치할 동안에 그 아내가 앞에서 울며 강박함을 인하여 제7일에는 그가 그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풀어 이르매 그 아내가 그것을 그 민족에게 고하였더라.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아비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 되었던 그 동무에게 준 바 되었더라.
네, 오늘 사사기 14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14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냥 이렇게 빠르게 읽어보니까 글자는 글자고 이렇게 오늘 살펴볼 사사기 14장의 이야기는 삼손이 블레셋의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어서 결혼을 하고 또 그 결혼이 오래가지 못해서 파국에 이르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삼손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제 삼손의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가면 또 삼손 이야기가 한 2장 정도에 걸쳐서 더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장에 걸쳐서 삼손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삼손을 여러 사사들 중에서 대사사로 분류하게 되는 그런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사사기에 등장하는 여러 사사들 가운데 사사기에서는 이 삼손이 마지막 사사로 등장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탄생과 결혼은 중요한 인생의 단계들인데 이 삼손의 탄생과 결혼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방금 사사기에 대해서 제가 읽고 나자마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렸는데요. 제가 사사기를 읽다가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마 최고의 그 혼란스러움을 저한테 불러일으킨 장이 바로 오늘 사사기 14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는 차차 하기로 하고요. 어떤 신실한 믿음을 가진 부모 밑에 2 아들이 있었습니다. 늘 조용하게 있었던 큰 아들이 있었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늘 걱정만 안겨주는 그런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모님에게는 늘 둘째 아들이 매우 걱정이었습니다. 이 걱정스러운 둘째 아이를 위해서 부모님은 몇몇 아들들이 지금 웃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주 특별한 사랑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행히 이 부모님은 재력도 있으시고 또 권력도 있고 또 품성도 아주 훌륭한 부모님이었습니다. 둘째가 아주 마음에 쓰여서 그를 불러서 때로는 사랑으로 훈육하고 때로는 큰 돈을 써가면서 그에게 기회를 주기도 하고 또 혹시나 그 아이가 힘약해서 다른 아이들에게 놀림이 되거나 할까봐 어려서부터 태권도장에도 이렇게 보내주면서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다행히 이 둘째 아들은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건장한 체구를 가지고 있어서 그 동네 누구보다도 힘이 센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이는 이런 부모님의 마음씀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의 즐거움을 쫓아서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것들로 자기의 생활을, 인생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부모에게서 부여받은 재물과 권력을 등에 업고 부모를 떠나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술, 여자, 도박, 그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이 둘째 때문에 늘 걱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정작 그의 형이 부모님을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부모님은 나를 돌아보지 않으시고 이 둘째만 걱정하시느냐? 또 부모님이 동생을 그렇게 만든 거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왜 동생에게 특별한 사랑을 주었으며 왜 그에게 더 많은 용돈과 더 많은 기회를 주었냐고 원망을 하면서 나는 도대체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야기는 사실 제가 지어낸 얘기입니다. 성경의 어떤 이야기를 제가 조금 현대에 맞게 한번 각색해 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이야기를 각색한 것일까요? 혹시 탕자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인물들을 비유한 것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셨나요? 그렇습니다. 탕자 이야기와 일부 상통하는 측면이 있지만 저는 사실 오늘 이 비유를 삼손과 결부시켜서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제가 사사기 14장을 읽으면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던 또 탕자
제가 그렇게 이해되지 않았던 것을 제가 탕자의 비유를 읽으면서 이해가 되었기에 한번 꾸며본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속에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의문을 남깁니다. 그리고 사사기 14장은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이유로 삼손과 같은 사람을 들어주시고 또 삼손이 행했던 그 죄악들, 특히 그는 나실인이면서 그가 나실인으로서 서약했던 세 가지를 모두 다 하나하나 깨뜨려 나가는 그런 타락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사기에는 이렇게 삼손의 타락으로부터 비롯된 일을 여호와께로서 비롯된 일이다 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신이 그를 감동시켰고 또 크게 임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저한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탕자 이야기를 읽으면서 부모 곁에 있었지만 자신의 동생을 시기 어린 눈으로 바라봤던 그 형의 모습이 바로 사사기를 읽는 저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그분의 기대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가장 긍휼하심을 모든 사람에게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기대가 어떤 개인을 통해서 충족되지 못한다고 해서 결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일을 멈추지도 않을 것이고 또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지장을 받지도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오해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의 믿음에 관여해서 그를 비난하고 또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죄악에 대해서 내가 주목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굳건하게 세워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은 특별히 우리 믿음의 지도자로 일컬어지는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목회자 그리고 교회에서 성직자 또 우리 임원들 이런 사람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때는 우리는 더욱더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더 집중해야만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특별한 기대를 가지시고 그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로서 비롯된 일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신이 삼손에게 임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사기 14장에서 삼손의 죄악에 대해서 주목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삼손과 같은 사람조차도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시고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그 은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대적 블레셋을 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4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한 그 일이 바로 여호와께서 나온 것을 부모들조차도 알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14장을 읽으면서 첫 번째 마음속에 혼란이 일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삼손이 어느 날 딥나에 내려가게 됩니다. 우리 지도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오른편에 보시면 소라라고 하는 땅이 보이실 겁니다. 우리 삼손이 태어났던 곳이 삼손의 부모가 거주했던 마노아가 거주했던 부분이 바로 소라입니다. 그쪽에서 왼쪽으로 약간 올라가면 딥나라고 하는 지명이 보이시죠? 삼손이 이 소라에서 딥나로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내려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지도를 이렇게 북쪽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도 보통
북쪽으로는 올라갔다고 표현하고 남쪽으로는 내려갔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에 올라갔다. 아쉽게도 우리 부산은 맨 남쪽에 있으니까 항상 부산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우리의 관용적인 표현과는 조금 다르게 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랍비들은 불길한 징조로 해석할 때 내려갔다는 표현을 쓰고 또 긍정적인 징조로 표현할 때는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 딥나에서 삼손은 한 블레셋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아내로 삼겠다고 마음을 정하고 자기 동네로 돌아와서 부모님께 결혼을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마노아 부부는 당연히 어째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려느냐 하고 묻습니다. 결혼을 하려면 동일한 지파 혹은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아내를 삼아야지 어째서 이방 결혼을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요즘 시대에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 우리 젊은 분들이 이 마노아 부부를 꼰대라고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일을 꼰대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은 쉽게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아니고 바로 큰 죄악으로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일찍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꼭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당부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단단히 경고를 해둔 터였습니다. 우리 신명기 7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말씀, 신명기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신명기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내 딸로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누구보다도 이 일을 잘 알고 있었을 삼손이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부모에게 결혼을 하겠다고 밝힌 이유가 더 가관입니다. 바로 3절에 내가 그 여인을 좋아하오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삼손이 이 여인을 보았다, 삼손이 보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가 이 여인의 외모를 보고 마음에 들어 했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삼손이 이 여인을 좋아했다라는 표현은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옳다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을 좋아했으며 그 여인을 옳게 여겼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 여인이 좋아도 보이고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옳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삼손의 눈에 이방 여인이 들어왔고 그 여인이 블레셋의 문화에 젖어 있는 여인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 여인이 속해 있던 이 블레셋의 문화가 옳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삼손이 자신의 기준으로 세상을 들여다보고 있음을 말합니다. 또한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10절 말씀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읽었던 사사기 14장 10절 말씀. 삼손의 아비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배설하였으니 소녀는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실제로 삼손이 딥나의 여인과 결혼을 할 때 그는 철저하게 블레셋의 풍습에 따라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신랑의 부모가 신부의 부모에게 결혼 지참금을 지불하고 신부를 신랑의 집으로 데려와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기의 결혼은 블레셋의 풍습을 따라 결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삼손이 블레셋의 문화를 따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롯이 자신의 눈을 들어서 세상을 본 것처럼 삼손도 이 여인과 블레셋을 자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들여다보지 않고 바로 자신의 눈으로 들여다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서 성경은 왜 이 일이 여호와께로 나온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부모는 이것이 여호와께서 계획하신 일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여호와께서는 삼손을 통해 블레셋 사람을 칠 기회를 찾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을 칠 기회를 찾고 있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블레셋을 치려는 것이지 이를 감당할 사람으로서 삼손에게 바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삼손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인간 개인의 악한 수단이나 방법이 여호와로 나왔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은 어떤 개인의 실수나 혹은 개인의 위대함으로 이루어가는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마음에 블레셋을 치려는 그 마음을 심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허락하신 첫 번째 은혜고 기대였던 것입니다. 그 속에서 삼손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또 기회를 부여받았지만 전혀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합니다. 그의 마음에 일어난 이러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 섭리에 순종하려는 그 생각을 가지기보다는 그에게는 자신의 즐거움을 줬는 일이 더 급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사사기를 살아가는 이 마노아 부부도 삼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그 계획을 깨달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의 가장 큰 비극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삼손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은혜와 기대는 바로 육체적인 힘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네, 본문 말씀 6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6절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제 6절에서 또다시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핏 우리는 이를 통해서 삼손의 행동을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라 여기기가 쉽습니다. 이것이 정말 그 이후에 삼손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라고 우리 해석하는 것이 바른 것일까요? 이제 삼손의 부모는 삼손과 함께 딥나로 내려갑니다. 내려간다는 표현이, 부모도 또 내려갔다는 표현이 삼손의 타락이 가족의 타락으로 이어질 것만 같은 그런 불안한 생각을 우리 마음에 심어줍니다. 삼손은 이제 포도원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어린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듯이 찢어 죽이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삼손의 신앙 상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봤던 것처럼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입니다. 그렇다면 삼손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절 말씀,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절 3절 말씀, 우리 나실인의 소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민수기 6장 2절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민수기 6장 2절 3절 말씀 이번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6장 2절 3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첫 번째가 포도주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민수기는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 것을 명합니다. 왜 생포도도 먹지 말고 건포도도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나실인으로서 유혹이 될 만한 것들조차도 피하라는 것이 민수기의 교훈인데, 이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삼손이 포도원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시체를 멀리해야 할 삼손이 어린 사자를 죽여서 시체를 만드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은 이 일을 부모님에게도 알리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애써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부모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이를 사사기의 기자가 굳이 기록했던 것은 삼손이 알리지 않은 이 일에 대해서 무언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싶지 않았을까, 우리가 짐작은 해보게 됩니다. 삼손이 포도원에 갔다는 것과 거기서 사자를 죽인 일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됨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겼을 부모에게는 아마 삼손도 알리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부모에게 숨김이 있고 말을 하지 않은 그가 정작 이 사실을 여자와는 말을 하고 또 그렇게 여인과 말하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라고 사사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6절에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고하지 아니하였고 7절에는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며 그를 기뻐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함께 있는 것과 블레셋의 문화를 향유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런데 삼손이 부모에게 고하지 않은 것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행하며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취하였다고는 고하지 아니하였다. 그가 다시 자신의 여인을 보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들렀다가 오는 길에 자신이 죽였던 사자의 몸에서 꿀을 발견하고는 그 꿀을 자신도 먹고 부모에게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부모에게 이 사실에 대해서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삼손 가정에는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13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탄생을 예비하시는 과정에서 삼손의 부모님도 삼손을 위해서 정결한 삶, 마치 나시님과 같은 삶을 살아라고 본을 보일 것을 부모에게 요구하셨습니다. 특별히 삼손의 어머니에게 이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전에는 13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장 4절 말씀. 13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이것은 삼손의 어머니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삼손이 그 부모님마저도 부정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으로 하여금 육체의 강한 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사자 하나 정도는 염소 새끼를 찢어 죽이듯 해치울 수 있는 힘을 가졌습니다.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이것이 삼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두 번째 기대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삼손에게 은혜와 기대를 허락하셨지만 그는 자신도 나실인의 소원을 저버리고 부모님들도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과오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워낙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똑같이 이 기대와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권능과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기회를 잘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삼손에게 허락된 기대와 은혜입니다. 그에게 유쾌함과 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19절 말씀, 본문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아비 집으로 올라갔고. 이제 앞서 부모님들까지 삼손의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이라는 이 타락에 동조하게 된 상황에 그 전조로서 사사기 기자는 삼손이 꿀을 취해서 부모님까지 먹게 했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 가족이 블레셋의 풍습을 따라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삼손은 이렇게 무너진 결혼 속에서 자신의 기지와 지혜를 통해서 블레셋의 코를 아주 납작하게 만들어 볼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만의 경험에 근거해서 누구도 풀 수 없는, 그래서 자기가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을 블레셋 친구들을 대상으로 걸게 됩니다. 삼손은 이 싸움에 대해서, 이 게임에 대해서 호기롭게 배옷과 겉옷 각각 30벌을 걸고 수수께끼 게임을 하게 됩니다. 내가 7일이나 시간을 줄 테니까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겠느냐라고, 이것을 함께 수수께끼 게임을 해볼 수 있겠냐고 묻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비싼 옷들과 그 다음에 7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이 게임에 참여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보상으로 느껴졌을 것이고, 그 기간이면 7일이면 내가 어떤 수수께끼라도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수수께끼의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3일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우리는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삼손이 내고 있는 이 수수께끼의 답을 알고 있습니다. 사자의 몸속에 벌이 집을 만들어서 꿀을 내는 일은 아마 굉장히 드문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지 않고는 그 상황을 유치해서 이 수수께끼를 푼다라는 거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블레셋 사람들도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도통 구할 수가 없었고, 급기야 삼손의 아내를 겁박해서 그 답을 알아내라고 합니다. 삼손은 때를 쓰는 이 아내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주게 되었고, 그는 이 수수께끼 게임에서 지고 맙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본문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7일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다면 나의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입에서 이 정답이 나왔을 때 삼손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첫 번째는 깜짝 놀랐겠죠. 아무도 못 풀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풀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정확하게. 그러면 삼손은 어떤 생각을 했겠을까요? 이거는 보지 않는 사람이면 풀 수 없다고 했는데 알았다면, 자기가 이 정답을 가르쳐준 사람은 단 한 사람, 그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직감하게 됩니다. 결국 삼손은 결국은 조롱받는 처지에 가까운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눈에 들어서 취한 아내이고 어쩌면 스스로의 마음속에 블레셋의 지배하에 있는 자신의 민족들 앞에 내가 멋지게 한번 복수를 해보겠다,
그래서 멋있는 장면을 한번 연출해 보겠다라고 마음속으로 마음먹었는데 그런 마음이 아주 블레셋 사람들의 그냥 웃음거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입니다. 그들로부터 30명을 죽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배옷과 겉옷을 노략하죠.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의 약속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는 분을 참지 못해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런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시린으로 지켜야 되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보다 또 이스라엘의 구원보다 자기 자존심을 채우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기자는 이런 삼손에게 또다시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셔서 이 일을 행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이 삼손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삼손에 대한 기대와 은혜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드는 생각이 이 삼손을 생각해 보면 이 이야기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데 저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정말 큰 기대와 은혜를 가지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성령으로 내 마음이 감동되게 하시고 또 나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약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삼손을 향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또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호연직이라고 부르는 이 성정이 삼손에게는 허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MBTI가 유행인데 혹시 MBTI 한번 해보셨습니까? 네. 아마 여기에 계시는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은 제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좀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려보자면 제가 MBTI를 한번 해봤는데 저는 ISTP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리고 사상체질을 이렇게 우리 이제 소경영 집사님께서 소다니엘 집사님께서 아실 텐데 제가 사상체질에 의하면 소음이나 태음인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ISTP 유형의 특징 조금 과장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ISTP 특징에 대해서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려심이 콩알 만큼도 없음, 자기 할 말 하는데 급급함, 선의의 거짓말이나 변명을 안함, 자기가 손해보거나 상처받는 것은 못 참음, 역지사지가 약함, 자기한테 쓰는 돈은 안 아까움,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김, 말없는 포커페이스, 목적 없이 시시콜콜한 연락을 싫어함, 에너지를 함부로 소비하지 않음, 항상 에너지 절약 모드, 벼락치기 스타일이나 결과가 비교적 좋음, 이상한 유머 코드, 내 분야의 1인자가 되고 싶어함, 내가 맡은 임무는 다함, 혼자만의 문화생활을 즐김, 루틴이나 챙겨보는 거 귀찮아서 잘 못함, 변명을 잘 안함, 오프랜드 신경 잘 안 씀. 우리 가족들이 고개를 격하게 끄덕끄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인의 성격은 내성적이며 소극적이며 사교적인 데가 있어 겉으로는 부드럽고 겸손한 것 같아도 마음속으로는 매우 강인하며 작은 일에도 세심하고 과민성이 있어서 불안초조한 마음을 자주 가진다. 또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본의로 생각하고 실리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제가 저의 모습을 좀 속이고 살아서 그렇지 뼛속까지 저를 잘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제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사실은 저의 마음속에는 늘 호탕하면서도 유쾌한 사람들을 부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삼손은 성격만 놓고 보면 제가 부러워했던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삼손에게 주어진 세 번째 은혜요 기대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이런 유쾌하고 호탕하고 또 지혜가 넘치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와 기대를 이 능력을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는데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혼란스러웠던 사사기 14장의 이야기가 어느 순간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더 깊이 깨달아졌습니다. 저는 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달란트가 참 크고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선인과 악인으로 구분해서 선인의 과오를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인물도 완전하지 않았고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들이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을 뿐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삼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이 성령의 임재가 삼손의 불신앙을 정당화시켜주지 않을 뿐더러 삼손의 불신앙을 방관했다고 애써 표현하면서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더더욱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삼손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강한 역사를 들어서 오늘 삼손의 불신앙을 우리가 다르게 해석한다면 우리는 우리 신앙을 정금과 같도록 유지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 말씀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 말씀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의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좇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베드로서의 기자는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발락에게 부탁받은 발람의 이야기를 훗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한 인물로 훗날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이야기할 때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의의 삭슬 사랑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이 발람인데 이 발람에게도 성경은 여호와께서 임했다고 또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임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6절 말씀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 입에 말씀을 주어 가라사대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민수기 24장 2절 말씀 민수기 24장 2절 말씀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거하는 것을 보는 동시에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아비는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고 모든 기대를 겁니다. 그러나 자식이 늘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고 보답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삶을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의 은혜는 늘 과분하고 그분의 기대는 늘 놀랍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기대를 다 충족할 수 없고 은혜를 잊고 살지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과분한 그 기대를 신앙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성령의 임재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공평한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기대 속에서도 악행만을 계속 일삼는다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이방인들의 아내로 내어버려 주신 그 비극적인 결말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능력과 은혜를 항상 감사함으로 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177장 찬송하시겠습니다.